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네요. 우리 예배당에 이 꽃이 활짝 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꽃이 그냥 활짝 핀 것 같아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점심 드시고 뭐 하셨어요? 그냥 여기 앉아 계셨어요? 우리 전집사님은 저 박인영 권사님이랑은 저 옆에 꽃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꽃 구경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가서 꽃 구경했는데 시간 되시면 꽃 구경 한번 하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면에서 저게 면 땅이잖아요. 면 땅인데 이제 교회에서 좀 관리를 하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면에서 꽃값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많이 아주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꽃도 보시고 또 교회 주변에 저렇게 예쁜 꽃밭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꽃이 또 활짝 폈는데 가장 예쁜 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장 예쁜 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작은 호텔입니다. 이 작은 호텔에 그 도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큰 호텔 이런 어떤 조그만한 호텔들마다 사람들로 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가도 이 방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호텔에 그 노부부가 밤늦게 찾아온 겁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지만 잠잘 곳이 없으니까 제발 어떻게든지 좀 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늦은 시간에 노부부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일하던 종업원이 원래 자기가 이렇게 자던 방인데 좀 누추하지만 뭐 제 방이라도 좋으면은 여기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하고 아주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노부부가 일어나더니 덕분에 잠을 잘 잤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노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에서 아주 큰 호텔 한 19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큰 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호텔의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같이 친절한 그런 종업원은 내가 꼭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종업원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쩌면 친절, 그 친절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언제나 이렇게 밝은 미소로 친절을 이렇게 베푸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밝은 미소로 친절한 그런 모습을 늘 유지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늘 긍정적인 언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그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특별히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짐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종업원 얘기를 했지만 이 종업원 늘 정말 이 친절이 몸에 배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았지만 크게 또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즐거울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하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비록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할 때 수많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라는 그 보물창고 속에 넣어둔 수많은 보화를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한번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런 축복을 경험하죠.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자신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를 순종을 통해서 축복으로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순종하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즐거움입니다.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은혜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살펴봅시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막 홍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 반석 위에 이 주추를 다 놓고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내려도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그게 무슨 집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좀 교훈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남편의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들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들어주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척, 많은 척,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심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긴다. 즐기는 것보다 정말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의무적으로라도 지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스스로 알아서 즐기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을 늘 즐겨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시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정말 다윗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어떤 칭찬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칭찬이야말로 가장 큰 아마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칭찬 하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이렇게 맞는 자, 합한 자다,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런 칭찬을 다윗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지요. 억지로, 일부러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즐겨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찬송하는 것도 즐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겨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5일 우리 교회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창립주일이기도 한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립주일, 이곳에 운주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지역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저는 혼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운주 지역에 그래도 적어도 운주교회가 운주 면민의 50%는 책임을 지자. 제가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50%는 운주교에서 좀 책임지고 열심히 좀 전도해서 우리 교회망 성전이 늘 차고 넘쳐나서 정말 이 시대에 시골교회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부흥하더라, 되더라. 뭐 이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하는데 뭐 목사님이 그냥 자꾸 왜 전도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즐겨서 기쁨으로 그렇게 한번 이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마음,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즐겨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그 심중에,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법,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 가슴에 가득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즐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마음밭은 어때야 하는가 했어요. 나의 마음밭 어때야 할까요? 어때야 해요? 네, 좋은 땅이 되어야 되죠?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밭 비유를 하시죠. 이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4가지 이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을 말씀하시죠. 이 길가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그런 땅, 길가 아닙니까?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 수가 없겠죠. 그냥 사람들이 뭐 밟아버리기도 하고 또 어때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그냥 쪼아서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지만 바로 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것을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말씀을 잠깐 듣지만 바로 그냥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가 버리는 거죠. 훔쳐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돌짝밭, 바위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죠. 바위에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떤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바위 같은 그런 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 떨기 같은 밭이죠. 가시떨기. 이곳에는 이렇게 좀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저거 뭐 세상의 어떤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말씀을 받고 말씀이 조금 자라지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이 옥토와 같은 땅이죠. 이곳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그런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돌짝박 같은 강팍한 너희들의 그 심령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옥토와 같이 정말 부드러운 그런 땅이 되도록,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잘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밭을 가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시도록 잘 갈아엎고, 또 풀이 많이 나 있으면 뽑기도 하고 정말 예쁘게 마음밭을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기 보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 듣고 지키어라. 순종하라는 거죠.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 듣고 지키지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렇게 식물이든지 심어놓고 그냥 바로 열매를 맺고 막 꽃이 피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지 심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꽃밭 얘기했지만 저 꽃밭에 가보면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이렇게 수선화 이런 것들을 구근을 열심히 심어놨었거든요. 가을에 심어놨더니 가끔만 개가 와서, 개나 고양이가 와서 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봄이 되니까 싹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수선화 꽃도 펴 있고, 또 이것저것 싹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참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주 예쁩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꽃밭을 이렇게 보면서 농부의 심정이 저런 거구나. 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한번, 들어올 때 한번 이렇게 일부러 좀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아마 꽃을 사랑하는 분 같은데, 꽃을 좋아하는 분 같은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예쁜 꽃 3송이를 뽑아가 버렸어요. 가장 예쁜 꽃. 가슴이 너무너무,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이 다할리아 꽃송이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쁜 것은 알아가지고 이분이 뽑아가 버렸어요. 아마 집에다 심어놓고 자기만 보겠다고 뽑아가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이 근처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참기로 했습니다.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도 뽑아가셨나 보다. 그런데 어쨌든 저기다 두고 여러분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눈으로만 봐주시고 다니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봄부터 아니면 겨울부터 가을부터 씨를 뿌리고 기다림의 이 시간이 있어야 이렇게 좋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기까지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부여잡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제리 브리지스라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의 간사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진보,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나 불순종이라는 이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져 내려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좋은 밭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